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성도님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정말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장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허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니 어쩌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나의 치명적인 약점, 나의 장애, 허물, 이걸 어떻게 극복해 오면 살았을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극복해 오셨겠죠. 그렇다면 이렇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런 약점과 장애들을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근거로 어떻게 해석을 해 오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 오셨냐는 거예요. 저는 목이 약합니다. 다 약한데 다 약한데 특별히 목이 좀 약해요. 근데 항상 이게 목이 약하니까, 목회자가 목이 약하면 치명적인 거잖아요. 주여 한번 하면 목이 가버려요. 저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 기도한답시고 주여 한번 했다가 2주인가 3주 동안 목이 아파서 혼났습니다. 근데 목이 아파서 제가 노래를 배웠거든요. 만약 목이 튼튼했다면 노래를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찬양을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배웠더니, 약해서 배웠더니 강해지기도 했고, 또 제 찬양이 한결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어떻게 극복해 오셨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릴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 장애, 허물을 오히려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어서 또 직면하고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이 강점이 되고 자신의 장애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사람들을 좀 소개해 보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인데요. 보여주시겠어요? 반백증이라는 피부 질환이에요. 반백증. 그래서 늘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너 젖소냐? 너 얼룩말이냐? 라는 그런 놀림을 10대 시절에 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고 중퇴를 해버렸어요. 근데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숨기지 않고 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한 기자가 이런 멘트를 때린 거예요. You are so beautiful. 기자가 You are so very beautiful.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그리고 뮤직비디오와 함께 본격적인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캐나다 모델 위니 할로우라는 여인입니다. 위니 할로우. 굉장히 조금 직자 보면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지리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인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검은 피부 탓에 한국인이면서 이방인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영어를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중국집에서 이 친구가 짜장면을 먹었나 봐요. 근데 어떤 아이가 엄마 저 흑인이 짜장면 먹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다 한국말을 알아듣는데 뭐 그런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의 피부색과 독특한 외모는 이제 타임즈의 2017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로 선정되었고, 지금은 세계적인 탑 모델로서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한현민입니다. 한국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아십니까? 다음 넘어가 주시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뽑힌 이 여인, 누가 봐도 참 아름답고 참 이렇게 우아하죠. 이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과 함께 위대하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다가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여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종아리뼈가 없어가지고 이 종아리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일체형 신세를 질 거라고 진단받은 모태 기형아이며 장애아였습니다. 의사가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 절대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의사는 이 여인의 잠재력을 알지 못한 무지의 말이었어요. 그녀는 의족을 다리 삼아 친구들과 똑같이 모든 운동을 섭렵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도 힘든 육상선수의 꿈을 가지고 뛰고 또 뜁니다. 그 열매로 1996년 애틀란타 패럴림픽에서 육상 부분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999년 알렉산더 맥퀸의 런웨이 무대로 모델 데뷔를 한 뒤에 ID, W, 보그 등의 패션 매거진의 화보와 커버를 장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뽑히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영화배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에이미 멀린스입니다. 의적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자아와 능력을 일깨우고 우리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 장애라는 것은 억눌린 마음입니다. 억눌려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마음이 진짜 장애지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장애를 극복했습니까?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애를 극복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찾아냈고 그것을 발휘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휘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가, 어떤 넘사벽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과 열정이라는 두 다리를 잃게 만든 죄악과 실패를 탓하고 한탄하며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두 다리를 극복할 만한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재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 있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다리를 잃었지만 자신의 꿈과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에이미 멀린슨처럼, 그리고 색안경과 편견, 차별이라는 요단강을 극복한 위니 할로우와 한현민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요단강이 갈라지고 더 나아가 많은 땅을 디디며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비결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붓이 되어 아름답고 멋지게 인생을 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믿음의 한 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한 걸음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 보여준 동일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도 6장 12절에도 7장 16절에도 8장 1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원어의 의미로는 삭함이나 삭함 발음이 어렵네. 삭함이나 삭함, 일찍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보다는 부지런함, 열심히라는 의미가 강조된 단어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have PP 완료인가요? 영어 선생님. 과거, 현재 완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거. 예,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도 함부로 못 쓰겠어요. 영어 선생님들 너무 많아가지고. 앞서 나눈 에이미 멀리스도 끊임없이 포기치 않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의족을 끼고 달리고 또 달려오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됨을 알았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자칫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지런함과 열심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20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13절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시작. 잠언 6장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저도 마음이 많이 찔리네요. 예.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깨어 일으키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와 정신의 약함을 핑계하지 마세요. 내 환경을, 내 부모를, 내 감정을 핑계 삼아 회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더 견고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 나의 잠재력 대신 하나님이 내 능력과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내 삶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외에도 말씀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이 어떠했는지 함께 나눠보면, 성전 건축하기 위해 다윗의 열심과 준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또 무너지고 망해버린 조국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느헤미야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사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함께 우리 교회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1만 성도 100억 성전 억대의 11조의 이루어짐을 위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헌금하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 순종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헌금하고 그것을 위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될까 안 될까 저도 그 고민 걱정 많이 했어요. 되겠어? 어떻게 되지? 나는 못하는데, 할 방법이 없는데, 그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건 내려놓고 그건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도 내 삶을 맡고 있는 요단강으로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요단강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이 시대는 흙수저와 금수저의 인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수저가 금수저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수저가 흙수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힌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인생 되기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영성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몸으로, 중심으로, 물질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또 부름을 받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해보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없던 소망도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믿음의 한 걸음은 뭘까? 두 번째로 성경의 성결에 한 걸음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성결. 예,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때와 상황과 맞지 않게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무 베어다가 뗏목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이 가장 많이 차는 시기가 지나기를 바라면서 주변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첫 번째 돼지처럼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이것은 인간 차원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뭐라라고요?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하라. 공동번역 말씀을 보면 성결이 목욕제기 해라라는 뜻입니다. 몸을 씻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성결하라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들의 몸만 씻는 데서 그쳤을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그들의 심령 또한 성결케 하기 위해, 깨끗게 하기 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몸만 씻어도 될 게 아니라는 우리의 마음도 씻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 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오늘은 씻으셨습니까? 인사하세요. 좀 씻으셨나요? 안 씻었다면 오늘 당장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결하게 하는 것이 옷을 세탁하는 것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결은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빠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과 옷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고 세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끗이 씻어야 하고 빨아야 할 죄악과 영역들이 생각나신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회개하시고 예수의 보혈이라는 비누로 깨끗이 세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결을 강조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 아니 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주제는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결한 민족,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샘플로서의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이 피비린내 나는 여호수아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상과 죄로부터 성결하기 위한 이 영적 전쟁이야말로 육신의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더 집요한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만큼이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죄의 치명적인 함정을 두려워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고 싸워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하기 위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항상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결함으로 요단강 앞에 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너희가 성결할 때, 너희가 깨끗할 때, 너희가 구분된 삶을 살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돈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할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5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만을 한 주인 삼고 그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결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방법이지요.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손해보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 많은 보험을 들라 합니다. 발을 넣기 전에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덤비라고 합니다. 제일 못 믿을 게 사람과 돈이라고 말은 하는데 제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람과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함해서 또 하나님을 곁들여서 다른 보험들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보다 돈이 더 빠르고 힘이 세다고 믿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더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반복대로 하다가 수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상의 것을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결혼식, 장례식, 각종 행사, 모임, 그들을 찾아가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돈줄을 쥐고 있는 직장 상사와 고객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세가 있어 즉시로 복종합니다. 무엇보다 주일은,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주인의 명령을 따르려나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성명 건축 후에 온전한 안식일을 위해 성문을 닫고 장사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서 1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잠깐 계속 비춰주세요. 이 상황의 주도권을 쥔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스타일에 맞게 주일날 행사를 많이 해요. 그럼 가지 마세요. 계속 안 가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 토요일날 잡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중요하다면. 예,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의 주도권을 바꾸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쫓아갈 게 아니라 가지 마세요. 어떤 손해를 보든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은 목숨을 걸고 주의 날로 지키세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주님께로 예배드리는 자였으면 더 좋겠고 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들의 주도권이 아닌 나의 주도권으로 그들의 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사역자가 된 후에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예, 만날 친구가 없더군요. 예, 가끔 연락을 하는데 서로 만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놈들은 술 마셔야 되고 저는 술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만나기가 껄끄러워요. 그놈들도 껄끄럽고 저도 껄끄럽고 보고는 싶어요. 근데 제가 먼저 만나자고 말을 못 하겠어요. 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는 대신에 거룩함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 섞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음란해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는 것이 있다면 얻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뺏기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주도권을 쥐고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애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성결이, 거룩이, 정결함이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을 이기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진짜 이 요단강을 걷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구나, 성결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이 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더 나아가 많은 땅을 밟는 기이한 일,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성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상숭배라는 더러운 옷을 벗고 회개와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결의 옷을 다시 입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성결함만이 내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 통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선포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믿음의 한 걸음은 무엇일까? 바로 순종의 한 걸음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이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어요. 예, 몸과 마음 영혼까지 성결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만 남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다 볼 수 있도록 먼저 900m 정도를 앞서갑니다. 예, 900m 정도를 쭉 앞서가요. 그 언약궤를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뒤따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뿐만 아니라 삶의 역경과 고난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지요. 언약궤를 내 삶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내 뒤에 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두고 그 언약궤를 철저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지혜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와 우리가 함께 살고 이 언약궤가 가는 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이 언약궤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증거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이 언약궤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뭐래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곡식이라 함은 3대와 보리를 뜻하는데 이스라엘에는 크게 2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강둑까지 차고 물살이 매우 거세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홍수가 나고 물이 부른 강을 보셨습니까? 올해 우리나라 홍수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난리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또한 그 파괴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불어나는 홍수를 이 강물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인간의 힘과 방법, 경험으로는 건널 수가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건너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어떻게 인간이 어찌 해볼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홍수가 일어나 요단강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휩쓸려 떠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불가능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절망과 포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닌가? 이 사람들 다 죽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여기가 이들의 무덤이 되겠구나. 물고기 밥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1만 성도 100억 성도 억대의 11조 드리는 교회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 제 자신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설마 되겠어? 라는 의심만 듭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짱구를 굴려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걱정과 불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런 흉흉하고 공포스러운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큰 기적이 필요한 이 비전의 말씀 앞에 설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기대하는 것입니다. 흥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드라마인데 맥가이버 아시죠? 맥가이버의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보는 우리들이 걱정해요? 아니면 기대해요? 기대합니다. 맥가이버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것을 탈출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전혀 공감이 없으신가요? 못 보셨나요? 예. 그런 것처럼 그 맥가이버를 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쟤는 어떻게 할 거야.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안심하고 오히려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듯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흉흉한 홍해 바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1만 성도가 돼? 어떻게 100억 성전을 이루어?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흥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시면 그 해답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예. 계산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작아도 적어도 정성껏 드리는 건축 헌금이라는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령의 전도라는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15절 제사장들이 순종할 때 그 요단강물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지고 물이 쌓여 벽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담그지 않는다면 절대 그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그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에 한 가지만 하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한 가지만 하세요. 그간 내려놓았던 슬기로운 말씀 생활, 말씀 읽는 거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지혜를 배우고 나누는 2부 예배, 여러분 시간 쪼개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불평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내 자신과 사람들에게 일부러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된다, 할 수 있다, 집사님 우리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냥 억지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이 여전히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언약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오금이 저려서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공포와 절망이 내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리는 물질입니까? 학업입니까? 관계입니까? 반복적이고 중독적인 죄악입니까? 누군가의 공격과 핍박입니까? 알 수 없는 나의 미래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입니까? 이제 그 마음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우고 오히려 기대하며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내딛는 순간 그토록 무섭고 두려웠던 요단강은 갈라지고 우리를 에워싸지 못하고 망하게 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권세,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권세가 믿음의 순종을 할 때 무너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입김이 한번 불면 요단강은 갈라질 뿐만 아니라 질척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강바닥도 많은 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거대한 쓰나미 같은 그 검은 바다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던 바다가 오히려 갈라지게 되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강바닥을 마르게 해주신 섬세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기이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모진 고난과 수모 끝에 죽임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셔서 한 번 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며 이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보다 크고 두려운 요단강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요단강도 가르시고 많은 땅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선택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